오늘은 우리가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그리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새해, 또 새로운 학기, 이런 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마음에는 뭔가 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것들을 좋아하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무엇인가 지나온 과거들이 있고, 그리고 경험해 봤던 것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던 것들, 그리고 경험해 봤던 것들은 이미 한번 우리를 거쳐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움이 늘 좋은 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해 봤으면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나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올 한 해 내가 새로움을 맞닥뜨릴 때에 내가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때 누구의 손을 꼭 붙잡습니까?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2026년이 시작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과 그리고 결단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 누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것인가? 2026년 새해 첫 주일부터 그리고 2026년 마지막 주일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의 손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 새로움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한 번의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사이클은 24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가 되면 그 다음 25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 날 0시로 세팅이 됩니다. 한 달도 마찬가지죠. 30일 또는 31일, 그 다음에 32, 33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 1일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13월, 14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1월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까지 또는 지난해까지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좀 미진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쭉 살펴볼 때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고,
나의 믿음이 좀 연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 새해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신 새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해 첫 주일의 예배는 지난달까지 우리가 드렸던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또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또 바꿔주시고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날입니까? 아니 사실 새로운 날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이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그 몸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전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마음껏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어찌 그에게 있어서 평범한 사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에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었던 새로운 날,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날, 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날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이른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 과거의 문제, 영적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를 저질렀다. 비록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고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잘못해도 잘못은 잘못이고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비록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에 대한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리프레싱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생하게 되다, 다시 싱싱하게 되다,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리프레싱 되는 것, 즉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고 내가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죄를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나아가면 뭔가 좀 면목이 없고 뭔가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좀 갖춘 후에 그래야겠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좀 해결한 후에, 저 문제들이 잠잠해진 후에 나중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있을 때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피폐해지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를 찾아볼 수 없고 생명력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시들어버린 우리를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누가 생생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제는 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손 놓고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살아갈 때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싱싱한 존재로, 생생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억눌려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져야 할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자신이 치러야 할 이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두 번째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 이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회를 주셨던 그 기회를 박차버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교회 가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또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타이밍에 딱 맞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보다 예수님을 먼저
일찍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그런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좀 더 정확하게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단지 먼지뿐인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존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원래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흙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 조금 더 버전업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제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무서운 일들, 성경에 보면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좀 나중에, 이왕이면 제가 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날은 이 땅에 공포와 또 두려움이 임하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늦은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킨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마지막 재림 사건 가운데, 이 세상 종말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고 우리가 저절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2026년 병원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전주산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